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아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청욕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살고자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죄라고. 고대 신분이죠. 시대는 이제 우리가 신을 섬기는데 신본주의 시대, 인본주의 시대는 엄청난 많은 차이점이 나죠. 신본주의 시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항상 신이 나보다 높다. 그 인간은 오직 신을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신을 위해서 산다는 게 지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는 항상 신을 기쁘게 하고 신을 진노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바치죠. 그걸 순교라고 해요. 그 순교가 초대교회 때 처음 된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신본주의 시대는 신을 기쁘게 자기 아들까지 바쳤잖아요. 자기 생명, 아들, 자녀들을 바치는 이런 것들이 쭉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말에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신에게 더 충성하고 자기 몸을 바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신에게 목숨 바치는 일을 예전에 가르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에 들어오면서 인본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또 특별히 이제 이방인 교육 사도 바울이 썼던 것이죠.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래요. 창조할 때 우리는 인간을 이제 진화론으로 자꾸 가르쳐 버리니까 인간의 근본 목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신본주의 시대는 인간 교과만 기독교만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인간은 신이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인본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원숭이 후순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인간이 왜 나타나는 목적을 모르게 되버리는 거죠. 성경을 정확하게 했을 때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했으면 그 기대 속에 뭐 했느냐? 오직 그 신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살기로 원래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 프로그램은 자신을 위한 삶의 지식이 전혀 없었던 이런 패턴. 근데 죄로 들어오면서 신약적인 가르쳐줘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가르침 받은, 우리가 왜 주님에 충성하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대표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근데 신본주의는 그 가르칠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내가 신을 선택하는 순간 그 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배워도 근본 상태가 또 안 돼. 왜 그러냐면 인본주의의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주인이라는 이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서 가르쳐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면 또 그렇게 변하긴 변하지만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교인들이 참 다 좋아하게 되죠. 온라인 시대 그냥 인터넷으로 설교 듣기는 얼마나 좋은 시대가 돼 있어. 점점 게을러가는 일이죠. 제 어렸을 때만 해도 55년대인데 그때만 해도 전 군에 교회가 하나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살았으니까 담양 전체의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큰 군에. 예전에는 그 교회 하나를 가려고 해도 면에서 올라오려면 또 교통이 또 안 됐잖아요. 몇 시간씩 걸었어.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갔느냐? 원래 우리나라 문화가 그랬어요. 우리 신분 문화가 있어요. 전부 전이 산에 있었으니까. 몇 시간 걸어도 신을 찾아가는 열성적인, 오직 신을 기쁘게 했던 그러한 거예요. 근데 그런 짓이 지금 다 파괴됐죠. 파괴돼서 문화가 살기는 편하게 돼 있는데 아까처럼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더 게을러지는 이러한 것들. 또 그 이면에 이제 오늘 모든
가르친 모든 세상 학문이 이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잘 사는 거. 나만 잘 사는 거. 더 죽어도 상관이 없어. 아브라함 역사는 어때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도 안 되는데 자기를 위해 살기 위해서 제일 작은 죄를 했죠. 거짓말을 안 해. 그리고 이제 또 잘하죠. 또 잘하면 뭐예요? 이제 상대방을 빼앗는 거. 자기 위해서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폭행하고 이렇게 점점 악이 많아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제 거짓말 시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앞에 것만 가르치면 그게 나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네 번째 정욕의 욕심이죠. 정욕은 원래 포괄적인 겁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욕 하면 뭐가 떠올라요? 성욕이 떠올라요. 근데 실제는 성욕이 정욕이 아니고 정욕은 뭐냐면은 인간 육체, 육체가 원하는 모든 죄들. 그래서 한문에 뜻정서에 정욕, 뜻정이야 마음에 원하는 것. 요건 뭐예요? 욕심이 아니고 하고자 하는 거니까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성욕으로만 자꾸 연결하냐면 성경에 그와 같은 연결이 많이 있었어요. 팜플렛 하나 줬죠. 정욕이라는 단어가 구약 한 번 쓰고 이제 전부 신약에서 쓰이는데 가장 많이 비유로 쓴 게 성욕이었어요. 정욕의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성욕인데 물론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게 성욕을 살펴보는데 정확하게 알아야죠. 정욕이라는 게 뭐냐. 로마서 6장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도로움에 내어주사. 정욕이 나가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몸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정욕 어디 있었어요? 성욕 연결했죠. 고린도서 7장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성욕과 관계시켜놨죠.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오늘 3절 그러면 땅에 있는 주체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디모데서 2장 20절 또 하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성욕을 말해요. 베드로서 2장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욕하면 빨리 성욕이 떠오르는 이유는 성경에 원래 이제 성욕을 따로 빼야 되는데 정욕 속에 나온 것을 그냥 성욕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니까 좋은 표현, 부드러운 말이 정욕. 그렇죠? 정욕이 다른 뜻으로 많이 쓰였어요. 아까 이제 한문, 우리가 정욕이라고 번역한 건 한문과예요. 마음에 원하는 욕심들, 죄들을 총괄해서 정욕이다. 그래서 이제 정욕은 타락한 육체가 원하는 죄들을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성욕은 안 나오거든요. 이 정욕 속에 다 포함됩니다.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있다. 죄의 정욕. 디모데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이 세상 정욕들 금방 알겠다. 정욕이 포괄적인 용어였구나. 세상의 용어였다. 야고보서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느냐 너희 지체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교주는 2장 사랑하는 자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독립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정욕은 많은 죄를 거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많이 정욕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정욕을 많은 죄들. 그런데 밑에 세 개는 정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죄도 말하고 정욕도 말하고 부분적으로. 베드로 후서 3장 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더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요한일서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렇죠? 포함해서. 그러니까 성경 정욕이 성욕으로 쓰일 때도 있고 정욕이 포괄적 용어로 쓰일 때도 있고 다른 제목과 함께 쓰일 때도 있다. 유다서장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욕이라는 말, 우리 이제 오늘 평소 정욕의 욕심 이렇게 하면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욕이 정욕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욕의 욕심 그러면은 저쪽 포괄적인 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욕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욕이라는 뭐냐? 이 세상 정욕, 싸우는 정욕,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많다. 그런데 그 부분에 아브라함의 성욕은 죄는 아닙니다. 성욕, 욕심이 붙을 때 죄가 돼요. 성욕. 그러니까 모든 것 정상적으로 과하면 죄가 돼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면서 부인을 셋을 주는 거죠. 부인.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부인은 적어요. 부인의 셋을 주고 자녀가 8명. 다음 주에 되면서 자녀의 욕심. 아브라함 30대 이제 사례를 두고 85세에 하가를 두고 구두라를 줄 때는 140세가 넘어서 구두라를 줘요. 그런데 이제 140세는 우리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살아오고 살 때에 99세 때도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 이랬는데 140세가 넘어서 아들을 6명을 낳았어요. 이런 사람은 오늘 세상으로 뭐예요? 정력가라고 해요. 늙어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건강하고 정력이, 나쁜 말은 성욕이 말고 정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근거가 그대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절제를 잘했던 거죠. 원래 아브라함 욕심은 있었는데 절제. 우리가 마음의 악이 강할지라도 영이 각오를 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들. 그게 이제 노아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마음의 악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이 어떤 결정을 큰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과를 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렇지 않죠. 당시 시대의 상황은 아브라함은 죄가 아니에요. 뒤에 후시대 봐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시대 옵니다. 아브라함 500년 후 돼가지고 1000년 아브라함 태어난 후에 1000년 후가 지금 다윗이 태어나죠. 다윗이 아내가 몇 명 있었다고 했어요? 이번 주는? 아내 10명. 솔로몬 부인들이 1000명. 세상에 어떤 죄가 있는데 법에 죄라고 하지 않으면 죄가 안 돼요. 법이 죄라고 하면 죄가 안 된다. 근데 당시 아브라함 시대는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죄는 아니었어요. 세상이 죄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그건 죄가 돼요. 나는 죄가 아니라 해도 법이 죄라고 하면 죄가 돼요. 세상이 죄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가 돼요. 세 번째 죄는 뭐냐면 나는 선하다고 어떤 일을 행하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의 풍습에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갈이 생각할 때는 착오로 든 건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결과.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이 그냥 정당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했느냐? 나쁘게 나왔어요. 그거를 죄라고 해요. 근거를 잘 잡아야 돼요, 근거. 세상 사람들 뭐냐면은 법에 없으니까 죄를 지어요. 그 죄는 안 걸리거든요.
성경이 이제 가장 민감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마라 없어도 결과가 나쁘면 돼. 무슨 결과가 나빴어요? 우리 이제 풀어놓으면서 아브람도 나쁘고 사라도 나쁘고 하갈도 나쁘고 이렇게 푸는데 결과.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의 생각, 그 당시니까 정상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첩을 주었어요. 근데 하갈이 임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뜻으로 줬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해야 돼. 화목해야죠. 근데 분란이 일어나요. 결국 사라가 이제 불평하는 거죠. 원망.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전부 뭐예요? 시기, 질투, 분쟁, 미움 이런 거 막 쏟아져. 막. 그러면 아브라함 그 행한 것이 그래서 나쁜 거예요. 첩을 취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결과가 나쁜. 또 그 결과 처리는 어때요? 결국 그런 결과 속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하갈도 쫓아내고 이스마엘도 쫓아내고. 아니 그 당 풍수로 좋은데 왜 쫓아내?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게 잘못되었구나. 그게 죄였구나.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일반 세상 사람도 아브라함이 뭘 잘못해? 당연히 첩취할 수 있고 사라도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갈을 쫓아내면 안 돼. 이스마엘도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조금 투자서로 미혹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요 완전 쫓아내요. 이거가 뭔가 잘못된 거죠. 원점으로 돌려놓는 잘못된 이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갈 쪽에서 찾으면 안 되고 그드라에서 찾아요. 아브라함의 성령은 하갈 때도 이제 나타났지만 아까 이제 그드라, 그래서 그드라가 등장해요. 그드라가 아브라함하고 사라도 죽고 하갈도 없으니까 본 부인으로 들어왔죠. 그럴 때 그드라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못 보니까 아브라함은 140세니까 그드라도 나이가 꽤 많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드라를 첩으로 취했다고 기록이 없다면 당연히 그드라 나이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집 오자마자 아들을 6명을 낳아버렸으니까 얼마나 건강할 때가 왔겠어요. 건강하다는 것은 이제 그 당시 노천이 해도 한 30세 그 젊은 여인이 왔는데 그 젊은 여인을 140세 할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정력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140세 때. 150세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85세 때로 가봅시다. 또 아브라함 사라와 결혼할 30대로 가봅시다. 얼마나 정력이 강했겠어요. 실제 이제 성경의 결론은 아브라함의 이 성욕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성욕의 문제 해결하지 않아요. 문제는 등장했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왜? 140세도 그렇게 혈교왕성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장으로는 해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해결했다고 인정을 하죠. 모든 건 하갈에서 풀어요. 그럼 하갈도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의 그 정욕이 강했는데 혼자 절제를 해요. 30년 40년 절제를 하고 사는데 사례가 딱 하니까 그냥 모른 척한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데려온 이유가 왜 첫 이유는 뭐야? 성령 때문에. 나이가 80이 넘어서 성욕이 없고 정력이 강하지 않는다면 욕심낼 거 없잖아요. 왜냐면 그때 상황, 그때 상황이 이제 16장의 상황이고 15장에 보면 알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타났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아들 줄 테니까.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내 집에서 기르는 종이 상속자가 됩니다. 생각은. 그럴 때 보면은 아브라함 참 모든 기력이 다 처지고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자기 절제. 자기를 절제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았는데
하갈이라는 하갈은 더 젊었어요. 하갈은 10대입니다. 10대의 젊은 애가 오니까 정력이 이제 폭발했던 거예요. 15장 같은 상황으로 앞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하갈, 사라가 마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40년 동안 자기가 지켜온 사건이거든요. 오직 또 하나님 약속도 받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를 얻게 하는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고 참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내 문제예요? 상황이 딱 맞아버리면 죄를 짓는 거지. 그러한 욕심이 없으면 상황이 와도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냐? 성령이 강했는데 사라가 상황을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력가입니다. 굉장히 정력가고 감당할 수 있는 또 자식을 6명을 낳을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갈 때 사라가 했던 거, 물론 이제 사라도 아들 욕심이었지만 실제 누가 지금 원하고 있어요? 마음에 아브라함이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영이 자기 자존심이죠. 족장 자존심 때문에 꼭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성욕의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그건 해결하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해결했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해결을 하갈 편에서 보는 거예요. 하갈 편에서 보는 건 뭐냐면 구두로하는 본부인입니다. 하갈은 첩이에요. 그러니까 구두로까지도 성욕이 살아있지만 하갈에서 문제를 해결해요. 이 말은 성욕이 아무리 강해도 법 안에서 있을 때는 죄가 안 돼요. 하갈은 법 밖에서 행한 거예요. 어떤 거죠? 아까 법이 죄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해도 죄가 안 돼요. 그렇죠? 또 법 안에서는 죄가 안 돼요. 아브라함은 성욕의 욕심이 있어요. 성욕 지금 강한데 뒤에 한 것들은 법 안에서 자기 아내에게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결론을 매겨줘야죠. 하갈의 문제가 터졌으니까, 성욕의 문제가 터졌으니까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갈 때에 잘난 뇌물, 하갈을 쫓아냄으로써 문제를 해결된 하갈을 계산해봐요. 하갈을 아브라함이 쫓아낼 때에 하갈의 나이가 몇 살인가 봐봐요. 우린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성경 읽어도. 하갈이 몇 살 정도 돼 있을 것 같아? 아브라함이 86세에 아들을 낳았죠? 이삭을 낳을 때에 그리고 14년이죠. 지금 하갈이 그때 10대라는 거죠. 10대. 20대 잡아도 몇 살밖에 안 돼요? 30대밖에 안 돼. 30대면 사라에 비하면 그 당시 사라의 나이는 100살이잖아요. 100살인데 100살 아내하고 30대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잘라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잘라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시간이 한참 가서 그때 사라가 중년 좀 나이가 좀 들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아요. 구약시대는 마음에 죄가 있어도 행동으로 죄를 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나님이 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구두랄 때까지도 성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다시 또 절제로 들어간 거죠. 육체가 영이 죄를 짓지 않고 잘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마음에 죄가 있어도 영이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의 죄를 할 수가 없죠.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이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죄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쫓아내면서 30대 젊은 첩을 쫓아내면서 뭘 지금 지었어요? 성욕의 문제. 그렇죠. 영이 다시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다시 젊은 아내 얻으니까 살아난 거죠. 행동. 근데 그거는 법 안에서 했으니까. 아내와 했기 때문에 죄는 성립이 안 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실제로는 우리 이제 마음껏 지금 살펴보니까 마음에 있는 성욕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영과 육체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성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성욕이 강한 사람이 부부간의 관계는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한테 가버리면 죄가 되는 거랑 똑같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부와 관계에 있어서 정력이 약하다고 그래요? 정력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정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욕심편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의 욕심들을 다루어진 것을 찾아보니까 네 번째는 정력, 성욕의 욕심이 컸지만은 그걸로 이제 문제가 또 터졌고 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